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로 오래전부터 미리 말씀하셨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시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는 기타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이야기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이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늘에서 자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한 그 일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레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레위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길어야 27장입니다. 그래서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한 번만 쭉 읽으면 돼요. 성경이 어려운 건 뭐냐? 선지서가 어려운 겁니다. 250장입니다. 183장 대선지서, 나머지 67장 소선지서. 요 신약 260장을 넘어가기 직전에 250장이나 되는 이 선지서를 통과해야만 신약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는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멸망기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예언하면서 또는 멸망당하는 직전에, 멸망 직후에 요때에 기록되어진 예언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한같이 그 주제를 가만 생각해 보면, 다 따져보면 선지서는 한 7가지의 주제로 모아지게 돼요.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 예언하고 있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고 지금 멸망돼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 온다. 첫 번째,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돌이킨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이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림으로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죄 용서가 일어난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게 하시고 새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예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얘기하면서 모든 선지서들의 17권 16명의 선지자들이 종합해서 한 말들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고 남은 자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때는 죄사함과 정결하게 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임하고 새 언약이 출범되고 새 성전이 시작되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며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이 지금 7가지 정도 되는 주제를 갖다가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지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2장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요 모든 만민이 그리로 몰려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전쟁과 평화,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있다. 사람들이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서 이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7장에 보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름을 주고, 그리고 9장에 보면 흑암에 묻혀있던 땅에 하나님의 광명에 비친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을 하면서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하고 정사와 권세를 그가 영원히 하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이루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난 가지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뱀이 흙을 먹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왕국이 온다.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멸망 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 때니까 한참 조금 더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시고 남은 자들 스알야숲 돌아오게 만들고 스불론과 납달리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예수님을 사역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열방을 돌이키게 하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하는, 전반부에는 메시아 예언을 하고 후반부에는 뒤에 가보면은 5번의 메시아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첫 번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사람을 부른다. 그분이 이방에 가서 공의를 베푼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뜨뜻하게 만들면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 앞에 나올지어다.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므로 의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종 이사야 54장 3장
그게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결국은 당신의 희생 대속 제물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란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한다. 전반부에는 메시아 나라가 온다. 후반부에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쭉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에는 33장에 31장에 보면 그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새 언약이 임하고 그 새 언약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그발강가에서 그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망가진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우상숭배 제사 드리는 것을 8장에 보여주고 9장에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멸한다라고 하는 천사가 먹그릇을 갖다가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인에다가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괜찮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여라. 그 뒤에 4명의 천사가 따라오면서 나머지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리고 10장에 여호와의 성전 문에서 여호와께서 나오시고 성전 문지방을 질문하고 동쪽 문을 지나고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거.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내고 한 목자 다윗을 보내고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36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죄악에서와 모든 더러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그때 다 죽어 넘어져 있는 이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고 완전히 멸망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기가 없이 마른 뼈처럼 다 죽어버린 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큰 군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것. 공마곡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40장부터는 새 성전을 짓고 43장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아까 11장에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시고 43장부터 46장까지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절기 제사에 관한 규례와 함께 하나님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고 성전 주변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고 성전에 12문이 있으면서 그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 백성들이 살고 마지막 날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네 마리의 네 개의 큰 나라가 있는데 한 신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당시 최고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통하여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일으킬 거다. 큰 돌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반복을 더 합니다. 7장에 하나님께서 네 마리의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똑같이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근데 거기에서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좌정하셨는데 그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리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같으니 메시아에게 당신의 왕권을 주고 나라를 주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1회를 통하여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그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죄악이 끝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예의상과 예언이 응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69일에가 이르고 성전 파괴까지 반일회가 이루고 그래서 69.5일에 71회 중에서 69.5일회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냐? 그게 지금 예수님 성전 파괴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들, 이때는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 이제 더 이상 너는 쓰지 말아라 해놓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인봉을 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약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선지서는 많은 게 있지만 12권이 있지만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 요엘,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에 스바냐, 나머지 오바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제일 핵심 중인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요엘,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이 내일 일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들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예언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꿈을 꾸게 되고 또 사실은 남자들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여선지 훌다 같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남자인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에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오순절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사실은 시편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거의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그 다음에 인용한 것이 스가랴라는 걸 알아야 돼요. 8개의 환상을 통하여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보면 그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크게 노래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어린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일부러 인용을 하십니다. 11장에 보면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냐? 내 고가 은 30, 그리고 팔린다, 그리고 그 팔린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자기에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니라. 예루살렘에 큰 회개운동, 눈물운동, 애통, 회개운동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 내가 죄를 정결케 하는 셈을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그날에 죄를 정결케 하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내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 준비해서 어디다 숨겨놓은 아주 자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13장 8절에 보면 내가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을 불 속에 넣어서 은처럼 재련하고 불처럼 재련해서, 불 속에 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이 다 빠지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만드는, 그 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서 나귀 타고 가셨을까요? 이사야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라. 그때 감람산이 동에서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 갈라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8절에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때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몰려옵니다. 16절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제물 바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 유대인은 1등 시민, 이방인은 2등 시민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소선지서의 전체 모든 선지자를 다 보면 결국은 아까 말한 7주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 오는데, 이걸 신약엔 뭐라고 말했죠? 그날이 왔다, 말세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 해서 우리는 그걸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초대교회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들은 본래부터 막 아주 그냥 잘 1등 엘리트들만이 아니었어요. 불 가운데서 연단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철저하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 정결하게 된 자들, 그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데, 그 이스라엘은 유태인의 나라 이스라엘, 지금 혈통적인 유태인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곧 아브라함 자손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삭의 씨, 이삭의 혈통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난 자가, 약속의 씨를 믿는 믿음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누구 같아요? 이삭이니라 그럴 것 같죠? 하나, 당연히 지금 뭐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잖아요. 당연히 이삭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삭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는 자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태인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태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게 회복되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신약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뭐 깨달았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정결한 운동, 죄 사함 받는 회개와 죄 용서와 사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죄 사함과 동시에 의롭다 하심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새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파괴가 뭘 얘기하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옛 언약이 파괴되어졌다. 그럼 새 언약, 새 성전을 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새 성전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얘기는 새 언약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로운 제3성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새 성전이고, 결국은 마지막 날 우리는 교회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고 성전을 이루어 가다가 마지막 날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새 언약은,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이미 already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시작되었어요. 이게 이미 죄인인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죄인인 우리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인 성전 공동체가 생겨나고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생수가 성전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완성되어진 새 성전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주님 부활 그리고 우주의 재림대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구약 선자들이 말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알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베드로는 정말 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을 칭찬했기 때문에 굉장히 베드로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바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말한 그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은 여러분 역사를 간단합니다. 구글에 가서 그리스도 삼중직 한번 딱 쳐보세요. 그거는 4세기 AD 4세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사 신학자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어졌어요. 그것도 삼중직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중직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참 예수님의 설명을 잘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니까 구약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들이 다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전통이고 아주 잘 만들어진 잘 정립되어진 신학이에요.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4세기 때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1세기 때 말했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새 언약을 가져다 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지금 예수님이 한 말 다 생각나죠?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성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정결케 하는 운동을 회개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1세기 베드로가 말했던 You are the Christ입니다. The Christ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 당신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바로 구약이 예언하던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다라고 한 것은 정확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게 최초였기 때문에 또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로부터 받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깨달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부터 예수님의 일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요단 협곡길을 따라서 내려가시다가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쭉 올라가시면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일정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3번이나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왕이냐?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버나움 갈 때쯤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도 안 되겠으니까 애 좀 데리고 와. 아이 데리고 와.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뭔 얘기예요?
서로들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누가 높으냐, 내가 높은 자리, 내가 좌의정 우의정, 내가 오른편 왼편. 예수님이 그 다음 나와서 여리고쯤 가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가 요한의 엄마가 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우리를 갖다가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편에, 내가 당신에게 돈도 많이 드렸고 내가 여행 경비도 많이 드리고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극성인 엄마가 있었어요. 그때도. 뭡니까? 우리 아들 좀 가까이. 이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제 성만찬 하시는데 나가자마자 밤늦게 나가서 겟세마네 가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그 다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성만찬 기간에도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에 띠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선생은 세상에서는 존경받지만 나는 너희들의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가 뭔지를,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잘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또 땅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를 보면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파송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는 백마 타고 와서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권능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왕, 지금 가뜩이나 이 자존심 상하게 속국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우뚝 세워서 만민 중에 우뚝 세울 그 메시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치적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간하며 간청하며, 개역개정에는 간하며 간청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은 리뷰크, 꾸짖다, 화를 내다, 지적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하며,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처럼 존귀한 분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우리 아래 것들이 대신 십자가 질 테니까 우리 존귀한 예수님은 그런 거 지지 마세요. 이렇게 간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간한다라는 말은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놓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제자 삼아주신다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죽는다면 우리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 사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만찬 때 어설프게 좀 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하도 너무 분위기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얘기하겠지만은 하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수무책으로 바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포기하고, 끝났구나.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 상황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우리 죄 용서를 하기 위한 분인 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애물단지 하나 있는데 내 평생 짐이야 라고 말하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지금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는 길이에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의 3년도 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유월절을 3번, 요한복음 1장을 사실은 유월절이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겼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유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라고 봅니다, 대체로. 근데 그 기간 중에서 마지막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반, 3년은 거의 다 지나간 것입니다.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버나움, 여리고, 그리고 벳박에 벳세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에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던 자들, 군병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영웅으로서 힘을 내세우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자랑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방법으로, 너의 힘으로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주인됨을 못 받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무능력하게 거기에 못 박히지 말고 너의 주인됨을 그대로 가지고 너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봐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탄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대로 행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너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왕이 되어서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한번 내려갈게 해가지고 화딱 내려오겠죠. 우리 같으면 벌써.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말 안 해도 내려가가지고 한번 혼내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그 아담으로서의 죄의 본성을 가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까 처음에 말한 우리 속에 우리가 아담처럼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했던 그 범죄,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의지를 가져도 매일매일 칼로 내 허벅지를 찌르고 꼬집고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성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근데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때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독특합니다. 사람에게 겁을 주면 사람은 당장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손 싹싹 빌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합니다. 그런데요 속으로는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얼굴은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주면 그때는 말을 듣고 축복을 주면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내가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만 그 주는 물질이 없어지면, 축복이 없어지면, 어떤 상급이 없어지면 인간은요 싹 원리대로 돌아갑니다. 단 하나, 십자가 달린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에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듣게 될 때에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졌다고 한 대 혼내버리면 그냥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새로 샀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꾸만 버그가 일어나요. 여러분 같으면 AS 센터에 맡겨가지고 고쳐가지고 쓰겠습니까? 아니면 버려버리고 새로 리턴해가지고 새 거 받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전부 다 새 거 달라고 하지 누가 이걸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죄인인 우리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끝이에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창조주께서 범죄한 죄인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럼 아담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아담 새로 만들어버리면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미국 사람들 강아지 되게 좋아합니다. 강아지가 너무 심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람은 사랑하고 또 짐승은 다스리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짐승은 경외하고 사람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다스리고 싫어하고. 미국 사람들이 말이야, 어떤 강아지가 다쳤는데, 조그만 강아지 다치면은 그 아프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묻어주면 되잖아요. 이걸 수술을 하는데 몇만 불이 듭니다. 몇만 불 들어서 다리가 잘라졌는데 그 다리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수레바퀴를 달아줬어요. 강아지가 앞발만 있고 허리 아래가 없고 그걸 갖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갑니다. 주인은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서로.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조금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갈 때가 됐나 보다 생각하고 놔두잖아요. 그게 몇만 불인데, 자동차 값 한 대 값이신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너희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네가 주인데 살았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놔둬버리면 되는데, 놔둬버리지 않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창조 중보자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 주시는 계시 중보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진행해 주시는 구원 중보자요, 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행동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창조주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성령 안에서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활동하시는 분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게 삼위일체가 말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보자로서 명령하시고 활동하셨던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직접 창조한 창조주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타락하니까 그 타락을 갖다가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경탄이지만 구속은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은 어려운 것입니다. 창조주가 말씀한 대로 천지 창조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창조주가 범죄한 모든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2014년도에
우리 멕시코만에 BP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해양 시추를 하다가 이게 부주의에서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가 유출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물고기, 가마우치, 물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이거 다 뒤집어 써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다 죽어갔어요. 세제, 주방 세제 이거 광고하는 거기에서 보면 이거 주방 세제하는 그게 있는데 물새 같은 거 한 마리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그 세제로 다 씻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 있어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온 인류를 갖다가 죄인으로 만드는 거, 자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그 모든 후손들이 그냥 터져가지고 다 모든 인류가 다 오염되어서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구속하는 방법은 뭐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가 덮어쓰고 있는 죄의 본성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불로 태우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구원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한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야 하는 죄인으로서, 의인이지만 의롭다 하지만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이 있다고요. 이 기간 동안도 주님은 그 죄인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조금 잘못하면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야 너 정말 잘했다, 어떨 땐 너 그러면 안 되지, 어떨 때는 그래 너 정말 네가 이럴 수 있구나, 잘했다, 우리를 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구속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죽는 자 혹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용감하게 군인 중에서 자기 부하들을 위하여 장렬하게 대신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를 끝까지 욕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우리 가정에 문제를 오게 하는, 나를 계속 욕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거룩한 백성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움에 조금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려오시든지 그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부활 재림 안 하시면 우리는 죽는 순간 거룩한 모습으로 딱 완전 성화가 돼요. 우리 영혼이 완전 성화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에 완전 성화된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합쳐져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졌기 때문에, 아담이 죄져서 내가 그거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소리를 내가 들었고, 아담과 함께 내가 똑같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것도 구원해달라고,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무한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좀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잡은 것, 지금까지 붙잡은 것 다 없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지금도 이룬 게 없어.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나아가고 싶은, 늘 울어도 주님 앞에 감격하고 싶은 그 마음만 생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때 죄 용서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151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거 옛날 사람이 지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어떻게 이런 가사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신앙을, 내가 쓰고 싶은 말인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